1997년에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한 6개월간 필리핀으로 선교 훈련을 떠났습니다. 군대에서 직면하게 된 민낯의 저를 마주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6개월의 훈련의 기간 동안 한 5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원주민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필리핀 정부에서도 그 인원과 출생과 삶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오지가 필리핀에 종종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원주민 사역을 갔던 것이죠. 그곳에는 아주 맑은 강물이 있어서 가끔 멤버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영을 했던 그런 강가가 있습니다. 강가 한 기슭에 큰 바위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바위 평면은 굉장히 이게 평평해져서 그야말로 자연 다이빙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멋있고 당차고 힘차게 이렇게 물에 다이빙을 하는데, 가끔 한국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있죠, 왜 이렇게 코 막고 엉성하게 다리 벌려서 떨어지면 배 아프다고 배치기 했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배경들이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 저도 밑에서 놀면서 뭐 저렇게 못 뛰어내리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제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라간 후부터 생각이 아주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막 굳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마치 건물 약간 과장을 보태서 한 건물 2층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화이팅, 임용규 화이팅! 저보다 어린애가 임용규 말을 내려가서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화이팅을 해도 결국 제가 못 뛰어내렸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야유와 조소와 비난을 막 했습니다. 그래도 못 뛰어내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압박이 좀 이렇게 약해지니까 어느 순간쯤 됐을 때 이렇게 객관적이 좀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렇게 뛰면, 또 제가 좀 수영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좀 뛰면 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 제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을 가르고 빠져들던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물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과 달리 부드럽구나. 물은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는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안전함과 편안함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 물에 빠져들면 아플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왜곡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해내는 용기와 담대함을 통해 진짜 사실은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이 물이 주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은혜와 구원과 평안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 갇혀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그들이 마침내 다다르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에 대한 그 정복의 역사서의 기록입니다. 이 정탐의 중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그려나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시대를 우리 역시도 이 미래의 삶 앞에 이 과정 속에 수많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역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개척해야 할 여호수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3400년 전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이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말고 본문 1절에서 4절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옷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가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2번이나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낸 위대한 종 모세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상실감을 갖게 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죽었고 사람은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진행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유명한 리더, 너무 탁월한 리더, 너무 카리스마 짠짠한 어떤 사람들이 거대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퇴장과 동시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꿈이고 누구의 목적이고 누구의 뜻이었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사람이 바뀌지만, 세상이 바뀌고 컨디션이 바뀌고 상황이 좋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부유했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병들 수도 있지만, 수없는 많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던 한 가지 구호가 기억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꿈을 꾼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은 그분이 갈망하시고 그분이 세상 속에 적용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경영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두 가지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으며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심지어 그가 어떤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언했던 사실만 구약 성경에 300여 곳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 예수님 시대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던 그때부터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이때까지 연대기를 보면 약 600년 동안 이 약속이 지나고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시기일 때 혹시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분은 아닐까? 이 세상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망가져가고 계신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하박국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기 전에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주 심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이 세상이 악함으로 편만해져 가는 것을 주님 아직도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고 따지는 듯한 질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건 이 말씀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절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며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한거를 봤습니다. 한거. 유관순열쇠에 대한 영화인데요. 사실은 다 마블을 보러 갔거든요. 다 마블을 보러 갔는데 우리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마블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또 한거를 보는데 또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제가 또 한 의리 해서요. 그래서 이제 마블을 포기하고 한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한거를 보고 나와서 사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묵직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라는 이 한 사람의 생애, 그 감옥에서 벌어진 그 외롭고 그 두려웠지만 숨지 않고 침묵하지 않은 한 소녀의 그 외침과 저항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1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시 1주년 만에 감옥에서부터 만세운동을 다시 1주년 만에 시작해서 밖에까지 제2의 만세운동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주범으로 유관순 열사가 잡혔고, 사실 유관순 열사의 사인은 이때 강하게 구타당해서 자궁과 방광이 파열된 수많은 하혈을 한 이후에 후유증으로 사실은 유관순 열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하나였는데요. 감옥에 밥을 넣어주는 사람이 스스로 이제 밥도 먹지 못한 유관순 열사가 이제 얼마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밥을 넣어주는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유관순 열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진정한 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과 이 세상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침묵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지향하는 화려함과 성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같은 초점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가치를 향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러야 될 만세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계획이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 속에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담대하게,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믿음의 삶, 소명의 삶, 그분의 목적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담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하실 것이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에게 감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넘고 디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여러분, 요단강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스토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결코 순척하지만은 않은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전임자였던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를 목격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대중들의 변심과 불신앙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하고 움직여가는 일에 모세는 절망했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 처참히 낙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 앞에 고뇌하고 회피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할 말을 주시고 약함을 채워줄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바로에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요, 모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공급하실 수 있었던 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한 성읍에 31명의 성읍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30일 전승을 했다는 기록인 거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렇게 대단한 탁월함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 손끝에서 발휘되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힘, 지혜, 이거 너머에 이것을 허락하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능력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용기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응원과 지지와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그분의 뜻이 우리 자신과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근원적인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과 과거의 트라우마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머물러 있거나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따라 이 원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영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영국의 현실을 그동안도 보고 들었지만 직접 가서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며 보셨겠지만 기독교의 국가였고 위대한 번영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되어버린 나라. 사람들의 무관심, 조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마다 동성애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무엇에 지배당하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사가 단절된 비참한 현실들이 무엇인지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에서 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제 생애와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미 보셨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도를 할 때 별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50대 부부가 저희를 붙잡고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으로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땅이 안타까운데 이 땅의 역사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한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국만리 먼 곳에서 동양인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자국민이 주는 조소와 조롱과 핍박과 욕을 견디고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저들이 큰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자. 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2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전도할 때와 옥스퍼드와 런던, 지성의 최고의 오만과 자만이 서려 있는 곳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경험한 건 눌림이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눌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Believe 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 입속에 퍼져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기도와 찬송의 권세 속에 여러분 저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짓누렀던 어둠의 분위기, 그것을 전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계획을 경험하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다면 이 삶을 살아갈 근원의 능력이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믿음과 용기로 다시 한번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 이후에도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담대하십시오. 말씀의 순종함으로 담대하십시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31번 싸워서 이겼던 승전도 있지만 그가 유일하게 한 번 패했던 실패가 있습니다. 때로 정말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너무 피상적인 것 아닙니까? 물을 수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단 한 번의 실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는
전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전쟁 중에 가장 쉬운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싸움의 이유는 여호수아의 부하였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패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승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삶의 현장에 이루어져서 죄를 이기는 삶의 실제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 이 강하고 담대함이 지속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며 공급해 가실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쳐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돌이키시고 기다리시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결돼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